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떠한 시험이 오셨습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이후로 시험 쳐본 적도 없는데 무슨 대학교나 시험 쳐본 적도 없는데 솔직히 무슨 시험을 이야기하시나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언제나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시험과 선택, 늘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샤르트르가 얘기했던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뭐죠? 태어남. D는 죽음. 그 사이에 C, 바로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이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의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그것이 예전에 나오는 어떤 영화처럼 그래 결심했어, 이래서 두 갈래 길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길도 한번 가보고 저 길도 한번 가보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한 번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레 목사님은 시험과 유사한 단어들이 성경에 200번 이상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려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물론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죠. 모든 감정들을 다 겪으셨고, 그러기에 그분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험의 문제를 늘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험이 있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 오늘 22장, 21장부터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입성,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꾸짖으셨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시험하셨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권위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내가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이런 것으로 역으로 다시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간악함을 하나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비유를 두셨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2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공경에 빠진 이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이 각자의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로 예수님을 또한 3번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그 중에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무너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의 양상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양상이 비슷합니다. 2000년 동안 아주 정교하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2000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시험의 큰 틀은 늘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시험의 본질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시험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또한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시험, 여러분 인생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파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죠. 글로 쓰여져 있는 613개의 문법 외에도 글로 써지지 않지만 말로, 성문,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도 만들고, 그런 율법을 해석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말빨이 아주 세다는 거죠. 이들을 종교적으로 말로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를 말로 죽일까? 말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것을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의 올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누구와 야합을 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가십니까?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로 보면 뭐죠? 철저하게 야당입니다. 야당 중에 야당이에요. 반대로 헤롯 당원은 누굴까요? 말 그대로 그 당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헤롯 왕, 대헤롯의 자녀들, 그들 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연합할까요? 저는 이거를 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야합과 연합은 좀 다르더라고요. 야합이라고 하는 원래 한문 뜻은 들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들나귀와 같은 야인데, 딱 국어단을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부부간이 아닌 남녀가 정을 통하는 것을 야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뭔가 불온한 거죠.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합쳐진 것을 바로 야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헤롯 당원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야합을 한 겁니다. 그들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어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더 어떻게 할까요? 더 잘 뭉쳐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더 광명한 천사로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진실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에 좀 더 오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들의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앞에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비유는 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꾸짖음이었습니다. 촌철살인이었어요.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쁜 거를 그들은 숨기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의 올무가 무서울까요?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사실 말에 넘어진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아주 교묘한 말 솜씨로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로 그들을 유혹했죠? 아니라고. 너희들은 이걸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왔던 사단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해봐. 그 능력을 네가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마귀는 인정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을 띄워주면 사람들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것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너무 잘 이용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야합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마치 당신이 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칭찬이 가지고 있는 말의 올무의 본질을 잘 봐야 되죠.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땡땡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땡땡이 뭘까요? 칭찬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 또는 시험하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죠. 어려운 살림들을 잘 이겨내고 서로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잘 이겨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부를 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깨지는 경우가 많죠? 어려울 때 깨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오히려 성공해서 부가 넘쳐났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잘 열심히 일했네, 새벽부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지만 칭찬을 통해서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이러한 마음에도 없는 말, 이런 칭찬의 말로 먼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 탓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죠? 여자가,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 하나님께 묻죠. 하와는 왜 먹었어? 하와는 얘기하죠. 사단이, 짐승이, 저 뱀이 나한테 먹게 했다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담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게 뭘까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 사실 2장 앞에만 봐도 뭐라고 나오죠? 하와를 딱 보고 아담의 첫 반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이 딱 들어가자 뭐부터 들어가요? 당신이 나한테 줬지 않느냐. 결국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와를 안 줬다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뭐가 잘못되면 내가 저 인간하고만 결혼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과연 우리가 그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결국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남 탓할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일서에서는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발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말의 올무를 걸어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으면 대놓고 신학교 교수님하고 아니면 정말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하고 신천지나 이단들 붙어가지고 공개 방송을 하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공개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그렇게 몇 번씩 학교로 편지가 날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대꾸를 안 하죠. 그럼 저도 신학교 다닐 땐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면 이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요한일서 2서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거를 대꾸할 가치가 없구나. 우리가 이거를 이긴다고 해서 그리고 정말 이길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행적들과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그들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말씀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랬을 뿐이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만을 바라고, 그리고 뭔가 멋들어진 말과 멋들어진 것으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말의 올무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하는 수많은 것들. 제가 저번에 여러분 새벽기도 때인가요? 수요일에 한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제가 이 곰팡이 이런 틈에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곰팡이를 지울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방송에 보니까 이걸 싹 뿌리고 이게 호수물을 뿌리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눈샘 치고 그걸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것도 친절하게 5분이 넘어가면 뭐 경화가 돼서 안 좋아지니까 5분을 지키라고 제가 타이머까지 맞춰놨어요. 화장실에 있는 걸 다 뿌려놓고 5분 딱 맞춰놓고 5분에 물을 싹 뿌리고 닦았어요.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댓글 있잖아요. 이렇게 그 후기. 그래서 내가 예상은 했으나 역시나 이렇게 되어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알면서도 당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라고 말의 올무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그 광고들이나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광고들 보면 어떻게 하죠? 정말 칭찬에 칭찬을 다해서 마치 내가 이걸 사지 않으면 내가 이걸 사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인 것처럼 우리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막 이게 참 놀라운 건 뭐죠? 사고 나면 속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이 야합해서 예수님께 펼쳐졌던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말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오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 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오는, 때로는 나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할 때 그것이 남의 탓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나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의 올무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실 이걸 아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원래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배우들이 무대 바깥 안에 들어왔을 때 했던 그 대사들, 그 모습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삶에서도 똑같은가요?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좀 더 극한 감정을 끌어내고 하는 그 연기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들의 악랄함과 교활함, 특별히 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 바로 이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회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웃기지 않은 일도 웃어줘야 되고, 그리고 같이 별로 나는 공감이 안 되는데도 직장 상사가 이야기해주면 같이 아파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실 그게 싫어서 그거는 대놓고 자기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만 직장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직장 상사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했는데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웃지 않은 거죠. 그 사람 누굴까요? 내일 퇴소하는 사람. 그 사람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 이제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웃음과 사회적인 눈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면을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의 말이 진심이 아닌 사회적인 말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외식을 할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사실 하기 싫은데 왜 외식을 할까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일들이 많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많은 거를 벌기 때문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남겨진다면 우리는 좀 더럽고 치사해도 웃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시는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귀한 동역자라는 마음을 준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진정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나눠야 될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동역자라고 여긴다면 우리들은 진짜 외식하지 않고 진정한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이 나에게 일로서, 아니면 그냥 다년간 다져나온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하고 다년간 사람들을 상대해온 노련함만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웃어주는 것도 그 마음을 정말 동역하는 마음으로 웃어줄 수 있는 것과, 아니면 내가 안 웃어주면 삐지면 또 내가 하는 거래처가 끊기겠지, 그런 말로 웃어주는 것과는 사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우연의 산물로 하나님은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때로는 시잡석해 보이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내는 인간적으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사람들조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성장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늘 붙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외식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그들에게 동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동전이라고 합니다. 저게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사람이 그려져 있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왕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글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무슨 글일까요? 이 글의 원래 뜻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뒷면에 보면 또 저렇게 글자가 나와 있죠. 저 글자의 뜻은 뭘까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것이 동전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동전이 왜 바리새인들과 세금의 논쟁이 심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 파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시고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돈을 왜 바꿨을까요? 새 돈을 바꿨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는 우리처럼 빳빳한 종이돈이 없었죠. 주조한 이러한 동전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새 거가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저 동전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성전세는 뭐죠? 성전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죠. 근데 저 글자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리고 뒷면에는 신의 아들인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내리노라. 그러면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나의 신을 이 아우구스투스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낼 때 저 돈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저 돈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 돈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근데 저 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꿨을까요? 좀 더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성전세로 바뀌기 위해서는 돈을 얹어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도둑의 서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이 동전을 보여준 것 뭘 의미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이거를 내가 예수님이 낸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내 신이 가이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낸다고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안 낸다 그러면 누가 옆에 있어요? 헤롯 당원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뭐로 몰까요? 반란자로 본다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멍을 그들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밑바닥, 예수님을 칭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죠. 이단이랑 똑같죠, 여러분. 이단들이 원래 뭐죠? 달을 위해 끝단이거든요. 90%가 다 같지만 마지막 10%가 달라서 넘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 이끌어가다가 했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그 바치라는 말에 조금 우리가 이 바치라는 단어가 약간 틀렸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에 단어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빠져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그리고 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놓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이사의 동전이 새겨져 있는 이 세금, 그러면 이건 원래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께 줘.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종대왕 지폐, 세종대왕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거죠. 여러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갑에 있어서 여러분 거지 세종대왕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이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죠, 내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그러니까 결국 말로 올무를 넘어뜨리는 게 뭘까요? 야, 이거 동전이잖아. 세금 내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군요. 이 말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원래 가이사의 성전에 섬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와라. 그거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세금을 내지만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헤롯 당원도 그들이 아는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세금을 내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더 큰 문제 질문은 뭘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 물건 사고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왜 교회에 돈 갖다 바치지 않았냐?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다 각자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것에 찾아 들어가야 될까요? 그거를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위탁받은 이 삶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이 위탁받은 삶을 잘 사용했는지, 돈을 잘 사용했는지, 물질을 잘 사용했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서 복음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불법으로 나온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을 뜻합니다. 이 돈 자체가 하나님은 불의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불의한 재물로
이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언젠가 돈은 없어지겠지만 이 친구를 사귄 이 돈은 없어져도 친구들은 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기억합니까? 그 돈을 쓴 친구를 기억합니까? 그 친구가 얼마 썼는지 물론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면 기억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돈을 얼마 썼는지보다 이 친구가 나를 위하여 돈을 썼다는 걸 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내가 세상의 불을 관리하는 일에서조차도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진정한 불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땅 가운데서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큰 나라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돈, 모든 것 누려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의 올무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넘어뜨려가는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